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시고 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 구절로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번역인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원문 직역해 드립니다. 너희는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너희가 찾는 그것을 너희 자신이 직접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두드리라. 너희가 두드리는 그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은 원문을 직역하니까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좀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뭐 구하면 주시고 찾게 되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그냥 다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풀린다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찾는 것마다 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려지게 된다면 누가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다 교회에 나오겠죠. 아마 우리 교회가 좌석이 부족해서 1부, 2부, 3부 몇 프로 들리고 다른 예배당을 이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만 다 된다면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설교 중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르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설교, 굉장히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험을 쌓아둘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야, 이분만 따라가면 다른 정치가도 필요 없다. 이분만 따라가면 다른 지도자가 필요 없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산상에 오르셔서 이러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느냐? 진짜 따라오고 있다면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나라를 주시겠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면 그 나라의 백성처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6절에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냐? 진주보다 귀한 복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그 복음을 귀한 그 진주보다 귀한 복음을 우리의 자격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짓 그런 것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면 이러한 귀한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그 신분에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에게 그 신분을 허락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위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 거기서 좁은 문, 좁은 길, 큰 길, 멸망의 길, 큰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함축되어 있는 중간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이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해서 8절에 받을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시는 자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가 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한다, 묻다, 요청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다른 기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기도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꼭 일반적인 기도에만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쓸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차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구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갖는데 무엇을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였고 더 강조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사람마다 다 받을 수 있느냐? 돈을 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성공을 구하면 성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구해보면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의 맥락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구하는데 쏙쏙쏙쏙 다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원하고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시리라. 명확해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가정이, 예전에 남편이 다선이 있는 사람, 지금도 있는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지경에서 눈을 피해서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이 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줘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대낮에 물길을 책피를 안 당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였어요. 한번 먹고 가라는 이러한 물이 아니고, 또 세상 간에 힘들다고 해서 막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물이 아니고,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인 주를 바라보고 그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외원하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을 주님을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작 중요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안한 그런 행복으로 100년 살다가 없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은 영원토록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다들 영원히 변하지 않냐고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구해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겠다 약속이 바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있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7절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찾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가지는 게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아시죠? 운동회 때 선생님이 다 이미 가가지고 산에다가 돌 밑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보물을 숨겨냈어요. 어린이들에게 찾으라고 하면 찾는 거야. 가서 돌을 뒤집고 숲을 헤치고 나무 위를 덮고 풀을 덮어보고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찾으면 다 찾게 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짝 좀 찾아주세요. 제 잃었던 첫사랑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건강 좀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좀 세월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찾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시시한 것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길을 알게 됐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지 그 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도 분명하고 그 길은 너무도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한 구석에 아주 작게 볼품없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눈을 뜨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많은 곳에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그 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해서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무거나 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찾아보십시오. 보일 것입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쉽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어도 됩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찾으면 됩니다. 찾으려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먹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배불러서 먹는 게 배부르게 해줄까? 그것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찾느냐? 주님이 그를 향해서 피하셨어요. 주님의 어느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쳐주기 왔는데, 그리고 스스로 내가 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길을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길이다, 찾아낼 것이다. 세 번째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8절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언제 문을 두드리나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열어줍니까? 아니. 우리는 문을 두드리기만 하는데 열어주는 분은 그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나라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를 두드리는 거예요.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립니다. 수많은 천국의 보화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안 두드려요.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텐데 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 역시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만. 이미 주셨는데 그냥 두드리고만 있어요. 두드리고 들어가야죠. 문을 열어줄 때 들어가야죠. 거긴 그 두드리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걱정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될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만드시고 그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줄 것이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망설이고 있느냐? 두드려. 물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문을 두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는 너무 내가 초라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죠. 뭔가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있어야죠. 뭔가 남다르게 태운 그런 공로가 있어야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월을 보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들어가겠느냐고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두드리면 됩니다. 두드리면은요, 거기 계신 분이 문을 열어주셔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분이 열어주면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천국 문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서 주님 품에 들어가면 돼. 어린아이처럼 안기면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왜 망설입니까? 왜 두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발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 참 건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건강하게 안 살고 싶은 분 있어요? 아직 오늘 나는 내일보다 젊지만은 나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여기저기 쑤시고요, 통증이 있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젊은 저도 그러는데 연세 있으신 분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다 건강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무시당한 기분 아십니까? 업신당한 기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잘된 친구 모임에 가가지고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혹시 기 죽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가고도 싶진 않죠. 어떤 모임에 가도 저 뒷자리에 앉아야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저 옆에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로 그죠? 개척교회 목사는 저 구석에 앉게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쫙 중앙에 앉아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저는 돈 걱정 먹고 사는 이런 저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지. 이것저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지. 뭐 엄청 부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마음 우리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불편한 것 좀 있다 할지라도 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그러한 사소한 바람들 다 있으시죠.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야, 죽으면 어떻게?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뒤려고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섭다. 나만 쓸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돈 걱정, 먹고 마시고 사는 걱정, 헤어지는 아픔, 죽음의 고통,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 문제에 쌓여서 이것저것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통사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고 거기 들어가는 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거기에 가면 이런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져요. 눈물이나 아픔이나 해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그런 것이 다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슬픈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드려 봐라, 두드려 봐라. 열려친다, 열려친다. 비록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만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문을 열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의심도 증오도 슬픔도 이 모든 것도 조금은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죽어서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물론 전혀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걱정, 의심, 두려움, 염려, 의심, 증오, 질투, 그런 모든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나라의 문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대해서요, 이미 아직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것, 다른 거 찾을 것, 다른 거 두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그것이 누룩처럼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서말 가루 속에 조금 뿌려진 리스트처럼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 누룩이 변하여서, 그 리스트가 변해서 온 서말 속에 있는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반드시 그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버리고 지쳐버리는 그런 진주지만은, 그러나 밭에 감춰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찾기만 하면은 그것은 진주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찾은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절대 내 던질 수가 없어요.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진리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까만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기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거기에 던지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어느 처지, 어느 형편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
안 주시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자녀 삼으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기로 한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점심을 안 먹어서 교회 냉동실을 들었더니 바게트가 냉동실에 넣어진 것이 4개였어요. 4개에서 2개를 제가 꺼내가지고 이거에다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해야 되겠다. 바게트를 여러분 아시죠? 조그만 바게트.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먹다 남은 건데 이걸 데워 먹어야 되겠다.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딱 넣었어. 한 3분 정도 걸렸는데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먹더니 속은 차리차.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속이 차? 전자레인지에다 이번에는 돌려야 되겠다. 전자레인지에다 딱 2분 돌렸어. 이게 이제 겉은 딱딱하니까 속은 부드럽겠지 하고 이제 책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씹어가 딱 씹는데 이게 세상에 쇠가죽처럼 안 씹어지는 거예요. 겉에는 그냥 부들부들 바삭바삭해가 뜨는데 안쪽이 제가 엿도 잘 먹거든요. 사탕도 바로 그냥 저는 깨물어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싹 빨아먹고 그러는데 초콜릿 사탕 그냥 바로 제가 와자와자하게 해서 먹거든요. 오늘 이 빵을 넣어가지고 입에다 대고 먹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옥수수가 다 빠질 뻔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도대체 전자레인지는 그래도 좀 더 해서 부들부들해질지 했던데 웬걸 속이 차가워지는 거 떼워지는 거 둘째치고 거기에서 그냥 수분을 완전히 다 빼버리니까 이게 입에 들어가는데 쫙 빵을 이렇게 씹어서 이빨을 빠져버려야 돼. 가만히 생각을 했어. 옆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뭘 하겠지? 커피에 뜨거운 물을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갖다가 빵에다 물 컵에다 딱 집어넣었어.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었더니 그렇게 이빨 빠질 뻔했던 것이 살을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 그냥 맛있게 그냥 녹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제가 그래서 2개를 앉은 자리에서 옥수수 다 빠질 뻔한 그 빵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발버둥 쳐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괜히 발버둥 치다가 옥수수 다 빠질 뻔했는데 간단했어요. 물 속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한 번 딱 찍어가지고 1초, 2초 그러니까는 그 딱딱한 것이 그 갱역처럼 그 찔긴 것이 딱 들어가니까 사르르르 녹아서 그때 내가 느낀 거였어요. 사람의 고집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고집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거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가루 부서지 떨어지고 막 해도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냥 빵이 물속에 들어가서 적시면 부드러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안기면 되간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엉뚱한 데 수소문해보고 엉뚱한 걸 찾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좋은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제가 어디더니 세상 억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세력, 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살점 떨어질 정도로 애쓸 수고도 없고요. 뭐 발버둥 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 잠기면 되죠. 간단합니다. 내 몸을 수용해야 돼. 수용할 때 가르치는 사람 보면 꼭 수영에 가르치는 수용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름에 피서하는 수영 가르치를 하는데, 수영 잘하는 방법, 물에다 자기 자신을 맡긴다. 1번. 2번, 자기가 호적거린다. 몇 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다. 물에다 가만히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가만히 있어 물을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살려고 물 먹고 그냥 와 죽겠다고 막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가만히 잠기면, 뜨겁게 가만히 기도하면, 그 생명의 예배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 예배에 참석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달이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해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려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선포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다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주님의 기도 응답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아직 어려운 문제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애쓰고 찾으려는 행동을 등한히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기도했다면, 구했다면 찾아야 되죠. 혹시 내가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난 잘 찾고 있는데 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미 다 주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괴로움이 없는 나라, 죽음과 헤어짐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